주의 평안. 예.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중국 분들은,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만나면 주의 평안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평안 안에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주님 안에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나눴다면, 오늘 주일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일을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 네, 여러분 주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죠. 사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우주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게 우주의 무게는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인생의 짐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구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짐만 짊어지면 되는데, 이 지구별에서 대기촌을 벗어나는 순간 그 우주의 온 무게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 있다는 것만큼이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커 보이냐면,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잘 감추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내가 짐 인생의 짐이 다른 사람의 짐 인생의 짐보다 절대로 더 무겁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비교되어져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인생의 짐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단지 누구는 그것을 잘 감추고 있고 누구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무겁고, 어떤 사람은 좀 과묵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해서 그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제가 다니던 그 학생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일 처음에 접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 당시에 지나가야 될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부모님들의 무게는 더 컸겠지만 여전히 학생이었던, 고등학생이었던 교복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던가 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조금 좀 덜어볼까 하고 예수님 앞에 많이들 나왔는데, 저는 사실 무거운 짐 덜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남자 고등학교 안에만 있어서 늘 여자 고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 가슴 설레었는데 그 여학생들 가까운 곳에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니까 그것이 좋아서 나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우리에게 잠이 없다면, 우리에게 휴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또 토요일도 쉴 수 있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5일 열심히 살면 그래도 이틀은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쉼이라고 표현하는 이 휴, 어떤 분이 휴의 안에 있는 저 십자가에 주목했습니다. 저도 한자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한자를 볼 때 저는 다른 한자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 밑에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깃들진지 그 옆에 있든지 그것이 쉼이라는 거죠. 예수가 빠지면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빠지면 쉼이 아니다 이렇게 한자가 표현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멈춘다. 토요일, 주일 그냥 멈추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이것만이 쉼이. 세상은 그것이 쉼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휴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배터리를 전원을 끄는 것이 쉼이 아니라 휴식과 쉼은 모든 전원을 끄고 방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방전되었던 것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안식이다, 쉼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충전해야 되는가? 죄는 완전히 방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전하는 예수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충만한 이 채워짐이 있는 이 재충전의 시간 이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에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이 꼭 퇴근해서 쉬는 것만이 쉼이 아니다. 여러분의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로 충만히 충전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쉼이 함께하는 누림이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태도만 바꾼다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충전되어질 때만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휴식할 때 쉼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예수로 충만히 충전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전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그것이 참된 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는 그 어떤 쉼의 시간보다 예수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이 주일 이 예배 한 시간 예배는요 고속 충전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는 고속 충전이 쉽지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충전되고 때로는 좀 불량이어서 예수로 충전이 안 되는 때도 참 많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충전되어지는 시간을 방해받는 그 모든 어떤 방해의 요소들, 제조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과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고속 충전이 가능해지는데요. 고속 충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도 아니고요.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요. 두 손 모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있느냐.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끄집어낸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탄심으로 세상의 어떤 잡다한 어떤 그 일상의 삶의 그 철학과 방식으로 채워진다면 고속 충전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수로 충만히 충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 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이 있다면 그 마음의 자세,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수 안에 있는 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쉼이 있다, 이것만 말씀해 주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멈춤, 이것이 쉼이 아니라, 쉼은 누군가는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 평안한 동행이 가는데,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요 똑같은 길이어도 불안해요. 누구랑 동행하면은 행복하고 기쁜데, 누구랑 또 동행하면 기분이가 좋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한 안식을 보장하는 동행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안식이다. 이 4장의 그림 안에 동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그려져 있는데요.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훔쳐서 빼앗아서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축복을 합니다. 많은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은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많은 어떤 그 공간적인 축복, 그 물질적인 축복, 어떤 뭐 건강의 축복,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자면 모든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참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의 짐을, 죄의 짐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짊어주는 이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럴 때 너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예수님의 멍에와 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멍에, 멍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멍에는요, 우리 혼자 짊어지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빠진 멍에는 무거운 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멍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함께 이 멍에를 짊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 2마리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목덜미에 얹어놓은 구부러진 막대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멍에를 지고 와서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는데요. 놀랍게도
우리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멍에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똑같은 멍에인데 쉽고 가볍대요. 네. 왜 쉽고 가벼울까? 분명히 멍에의 무게는 예수님의 멍에의 무게나 우리의 멍에의 무게,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멍에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이 멍에를 지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알고 있는 거죠. 이때 경험이 많은 소에게는 아주 멍에의 끈을 단단히 조여서 더 무겁게 힘들게 이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꽉 조여매고요. 경험이 없는 이 어린 소에게는요, 멍에의 끝을 좀 느슨하게 해서 경험이 많은 소가 더 힘을 써서 끌어가면 거기에 같이 끌려가면서 이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안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소는 그냥 이 경험이 많은 소 옆에서 적당히 힘을 주며 딴짓하면서 노련한 소 그냥 따라가면 그냥 자연히 멍에를 이렇게 쥐는구나 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멍에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은 무겁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움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죠. 너희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겠다.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방전하고 예수로 충만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그건 예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의지와 결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너가 죄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다음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는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너의 인생길 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할 때는요, 그것이 선교사이든 그게 목회의 길이든 그게 선교의 길이든 그게 개척의 길이든 그게 어떤 복음 전도자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걱정되고 머뭇거려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에 38,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우리 부르신 그 길을 가겠다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가볍고 쉬운 그런 길이 되어주도록 우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앞서 가시는데 내가 앞서 가겠다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히브리어 7번째 자음인 이 헤트의 구성이 바로 노련한 어미소, 그리고 아직 경험이 없는 이 아기소, 그리고 그 멍에, 이것을 합한 것이 헤트 안에 이 그림이 이 멍에와 어미소와 아기소 이것이 다 짊어지는 이 그림 같은 모습이 바로 헤트인데요. 헤트 안에 바로 이 어미소, 자인, 아기소, 바브, 그리고 멍에, 요크, 이것이 이 헤트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 다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 헤트의 의미는 구원의 문, 생명, 부활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소의 멍에가 주는 의미이죠. 아기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예수님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두드려서 가르쳐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실수투성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짊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저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평안히 살다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보장이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이 뭐예요? 예, 우리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어느 소리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 음성에 옳은 순종, 바른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엔 이웃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짐을 대신 주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저희 할머니와 이거 해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더 힘 있는데 이 힘은 사실 끌고 가는 사람의 힘보다 이게 뒤에서 이게 쟁기를 얘기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저는 이렇게 저렇게 끌고 나가면 뒤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진을 찾는데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더 힘을 쓰는 거죠. 저 옆에는 그 애는 그냥 뭐 줄만 끌고 가네요. 할머니 힘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그 재미삼아 놀이삼아 그냥 오히려 할머니 때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예수님 멍에를 지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무거운 것, 고민, 근심, 걱정, 불안, 우울함,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겠다는 거죠. 그저 너는 내 옆에서 그저 안식하고 평안하게 쉬고 행복하고 즐거워라. 이것이 예수를 믿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저 안에 형제자매된 성도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아온 것 같죠. 그 옆에 분에게 한번 이럴 때 인사 한번 해야죠. 그동안 함께 멍에를 나누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요. 서로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나누었듯이 이 교회 공동체 되어진 이 공동체의 의미, 사실 여기에는 가족보다 더 정말 여기에는 가족들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 여기 가능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용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오면 용서가 쉬워지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가정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잖아요. 자꾸 뭐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면 뭔가 이렇게 혼날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반항해도 혼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용서를 이 교회 안에 연습해야 되고요.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요. 서로 멍에를 지어주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무치게 그립도록 보고 싶어지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사실은 이 교회에서부터 가족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교회 아니면 이 일을 시작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지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부족하고 약한데 우리 안에 특별히 누가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그들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공개하고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 수지 갈보리 교회 안에 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남들보다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우리들 안에는요, 나눌 것이 없을 정도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자냐?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의, 사랑과 용서의 나눔에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서로 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게 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 때문에 교회 떠났던 사람도 내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수지 갈보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빈자리, 혹시나 여러분과 갈등 때문에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문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떠난 분에게 생각이 여러분이 나서 여러분이 사무치도록 그립고 미안하고, 정말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는 수지 갈보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정말 예수님 나의 멍에를 지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멍에가 무엇이든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삶, 이런 희생, 헌신, 수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무거운 사랑,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행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와 십자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와 십자가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유는 죄 지을 자유, 누군가를 미워할 자유, 화낼 자유, 분노할 자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자유이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유는 용서하는 자유, 손해보는 자유, 희생하는 자유, 대신 내가 모든 오해를 다 받는 자유,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내가 다 받는, 받아들이는 이 자유, 예수님이 부정적인 모든 자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더는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이웃의 명예를 함께 짐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힘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수지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용서로 충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